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큰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게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땅의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5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것이 너무 많지만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과 함께 시편을 읽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자라는 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달에 이렇게 함께 시편 읽으면서 이 단체 우리 톡을 보니까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또 격려를 하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면서 기쁨을 주는 걸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글을 볼 때마다 일터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피곤할 텐데 제가 볼 때 막 천근만근의 몸을 가지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읽는 그 모습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감사하는 이유는 저는 알아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막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2026년도 새해를 맞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은 생에 살 동안에 수많은 문제가 생길 텐데 그 많은 인생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끝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외치고 싶은 딱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님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을 외치고 싶어. 제가 어제 학가다 말씀을 띄운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날 때가 되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했던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령님들에게 이 한 사람이 1000을 쫓는 권능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은 살아있기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하자. 말씀이 살아있기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그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 살아있고. 여기 지금 살아있고라고 하는 헬라가 존이에요. 현재 분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응?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모세에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 바울 사도에 주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있어서 우리한테 역사를 일으키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 영혼이 살아납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막 쏟아져. 베스트셀러도 수없이 많아.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책도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사로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 있는 곳에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사 40절 8절 말씀, 40장 8절 말씀, 그 말씀 설교하면 저는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새겨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 청춘, 젊음, 가지고 있는 뭐 부귀영화 모든 것들 시들어져요. 어느 데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1.16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일 역사를 돌아보면은 성경처럼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한 책이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세력이 약화될 것을 막 우려해 가지고서 성경을 막 없이요. 없이요.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하고, 그죠? 성경을 읽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형에 처할 수 있어. 수용소에 갈 수가 있어. 중국에서는 막 성경을 찾으면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나라도 요즘 안타까운 것이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성경을 마음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하고 있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몸부림치더라도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기에 베스트셀러가 매달마다 되는 줄 믿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성경은 다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볼테르의 집이 성경을 출간하는 인수소가 돼.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박해를 해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왜?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어제 제가 전주를 갔다 오면서 성경의 무림고수 전갑수 목사님 편을 제가 쭉 듣고 갔다 왔어요. 그 전갑수 목사님이 또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분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쓰잖아요. 기독교라고 썼더니 예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배 나가. 또 성경을 이렇게 읽었대. 그냥 뭔 책인가.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 그 어느 날 순간에 그 보초를 서로 이렇게 가는데 그 탄약고 지붕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 말씀이 자기한테 싹 들어오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철문을 딱 벗어놓고 무릎을 딱 꿇고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또 일이 벌어지냐면, 뭐 이분이 한 번 뭐 기도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분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성경을 좀 읽었더니 말씀의 줄을 타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의 줄을 타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분이 이제 그 고막 막 맞아갖고 고막이 터지고 유장병이 있고 또 귀, 코, 왼쪽 코에 혹이 하나 있었대.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질병이 싹 나으셔갖고 지금 이분이 연세가 많이 먹었는데도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병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말씀만 우리 영혼에 딱 꽂히잖아요. 그분 목사님 되시갖고 얼마나 존경하게 쓰임받습니까? 또 이런 일이 있더라고. 그분 말씀에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그날 그 대표기도 순서가 어떤 하사가 맡았는데, 하사가 목사님 간식 사러 와수리란 데 있대, 철원에. 와수리 시장에 가고 늦게 와갖고 기도할 사람이 없어. 그래 갑자기 이 전갑수 병사한테 기도를 시킨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를 마쳤는지 중대장이 끝나고 나서 부르더니 이리 오라고. 오늘부터 매일 그 방마 다니면서 내무만 다니면서 기도해 주라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대장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녁 막 하던 이제 병사는 순종해야 되니까 방마다 다니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그 부대 전체가 기압이 사라져 버렸대. 안 믿는 것 같아. 완전 놀라운 새로움의 부대 안에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부대를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너무너무 감격해갖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말씀만 들어가면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열 며칠 있으면 새해가 돌아오잖아요. 정말 새해답게 맞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남은 생에 매년마다 새롭게 하늘의 땅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시오. 살아있는 그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있어.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매주일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지요.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묵상해도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아.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알잖아요. 에스겔 선자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포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고 군대가 일어나 버리다. 거기에 뭐요? 말씀밖에 없었거든.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의 삶에 체험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참 체험하길 원하신다면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감사가 팍 넘쳤어.
저 역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마찬가지야. 저는 오늘 유난히 더 마음속에 감사가 막 넘쳐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런데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 만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똑같은 말씀 매주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듣는 자세가, 눈동자가 제가 보이잖아. 그 간절함, 사모함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그 모습 볼 때마다 감사한지 모르겠어. 근데 바울 사도가 진짜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심령이 뜨거워져.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입술이 열려서 회개하게 되고, 아멘,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신 분들 한번 지난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의 역사가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내 삶에 하나도 변화가 없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으로 다발진데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 목사님의 말로 받으니까 말씀 들을 때 시험 들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에서 상처를 받아. 제발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말씀 받을 때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아무 반응이 있다면 잘못된 반응을 해.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 또 우리 영혼이 죽은 영혼들 말이에요. 반응하지 않아.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요, 내 영혼의 감각이 둔하고 내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받지는 못해. 제발 부탁해요.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목사님,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암수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를 다짐하자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 남은 생에 내가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대하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리라. 아멘.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있다. 그 사람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살아있음이, 할렐루야,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은 지금 뭘로 비유했습니까? 검. 좌우의 날선 검. 당시에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 골수를 찌르고, 그렇죠, 관절을 자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습니까? 이 기자는 그걸 생각한 것 같아.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쓰였던 이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더 예리하다. 이유가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져 이 단어 한 단어 이거 새겼으면 좋겠어요. 말씀 찌른다. 말씀은 찌른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고, 이 말씀이 여러분 혼을 찌르고, 여러분 심장을 찌르고,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말씀이 찔려져야 돼. 이 말씀이 찔림이 없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 말씀이 찔림이 있어야 돼.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보면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앞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다음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구원자야 라고 외치니까 저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찔려서 시험 들어서 목사님 저 말씀으로 나 때리고 있다. 내가 지금 뭐 하지 않으니까 그 목사님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내 혼을 찌른다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믿는 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조금 전에 그랬잖아.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찔림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3,000명의 부흥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우리 매 시간마다 우리 교회 말씀 듣고 찔림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2026년도 대부흥 역사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지 말라.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 듣고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내가 너무 쉽게 분을 냈어요. 내가 너무나 교만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주님 내가 교만했어요 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한 주간의 삶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만 했으니 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온전한 11조를 하늘 창고에 쌓아보라. 내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실지어다. 할렐루야. 말라기 3장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에 찔림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내 예배가 대충 흠 있는 예배, 우두커니 앉아있는 예배, 조는 예배 드릴 수 있겠냔 말이야. 어느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 영과 혼이,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찔림이 없으니까 그냥 항상 1년 지나도 똑같아. 바라옵기는 2026년도 매 시간마다 말씀 잘 듣고 찔림이 있어서 2026년도에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안에 이 초대교회 부흥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찔림이 있어야 돼. 근데 주로 어떻게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찔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남편한테 하는 말이요. 패스를 막 잘해. 제발 우리 그러지 말고 말씀의 찔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다 우리 강팍한 마음을 끼워져. 예? 우리의 그 추하고 더러운 마음, 탐욕, 거짓, 음란, 간사함, 교만, 미움, 분노, 시기,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이런 것들 다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또 넘어집니다 하면서 내가 말씀에 세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 여러분 이거 하나 내려놓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은 내 뜻은 다 오라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주장만 오라, 내 생각만 오라라고 막 거기쯤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틀릴 수도 있음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큽니다. 아멘. 내가 온전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 마음이 잘못되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서 이걸 하나씩 찔림받아서 고쳐갈 때 우리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이 예뻐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한 시간 되었는데 인생의 결산의 날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산의 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마지막 그날에, 결산의 날에 다 드러난대. 다 드러난대. 결산의 날에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 칭찬받길 원합니다. 아멘. 다 칭찬받았으면 좋겠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예쁘게 살았어. 너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 아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 하면서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읍시다. 하나님 말씀 사랑합시다. 지난 1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못했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시편에 함께 읽는 일에 동참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거야. 순종하지 못한 나를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벌써 배고프신가? 다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됐으면 좋겠어. 이곳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요, 위로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많이 받고 가고 항상 그것만 생각해. 근데 순서가 있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음을 믿고 능력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그 말씀 내 영혼을 막 콕콕 찌를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암송합시다. 말씀을 필사합시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떤 방법도 괜찮아요. 뭐만 옳다,
어떤 그 성경에 무린 곳에는 말씀 한 구절 갖고 1000번을 읽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병마가 떠나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방식이든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시봐.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말씀 없이는 못 살아. 세상 사람들은 빵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산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때문에 말씀을 읽고 차 속에서도 암송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한 구절 한 구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만. 아까 그 전갑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그 짧은 한 구절만 우리 심령에 꽂히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데, 아멘. 이 말씀 있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새해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한 해 말씀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저도 어젯밤까지 시편 2번 이번에 12월 달에 같이 읽었어요. 넘어와서도 시간 있고 시간 나는 대로 말씀 읽고 다자치고 쓰고 암송하고,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서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갖고 다니면서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막 기대가 되고 2026년도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합시다.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여호수아 고별 설교 기억나잖아요. 내가 대신하여 싸워 주리라. 한 명이 천을 쫓아내리라. 내가 세상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리 가진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무장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변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 지금 미지근해. 우리 가슴이 연말에 말씀 집중해서 읽고 하면서 막 가슴이 심령이 뜨거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 시간마다 증거들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관절 골수를 막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믿은 이후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수없이 세상의 죄악들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막 공격해. 이런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격적인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막 살아갈 때 세상 욕이 이길 수 있어. 악한 영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어찌든지 여러분 남은 세계 살 동안에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성령의 검 말씀 붙잡고 살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